네,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또 선생님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고 마음을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모를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자,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봤어? 이 잔인한 걸 봤단 말이야? 봤어? 야, 넷플릭스로 왔어?
이거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이거 무려 1998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10년 전의 영화죠. 목사님도 전체 다 보진 않았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하고 틀자마자 5분 돼서 잠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급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줄거리를 요약본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목사님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생각해냈냐면 우리 다니엘 이야기는 이제 다 알잖아, 그쵸? 우리 주제 말씀도 없구나. 우리 주제 말씀 거기 있죠, 주보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야, 그쵸? 우리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이 이 다니엘 6장이고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문득 이 제목만 알고 있던 이 영화가 딱 떠오른 거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 영화야. 전쟁 영화인데 이렇게 이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되게 높으신 양반이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야. 미군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어. 그래서 거기 이제 옛날에 우리 막 세계대전 했던 거 알고 있죠?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군이랑 싸우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젊은이들이. 그런데 어느 집에서 4명의 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거야. 그래서 각각 다 따로따로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싸우다가 막내만 빼고 3명이 다 전쟁에서 전사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미국에서는 그 전사하면은 그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다가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야. 근데 한날에 그 3명의 아들을 이렇게 딱 편지를 보내니까 4명의 아들 중에 3명을 잃었대.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자, 막내까지 잃을 순 없다. 가서 막내 아들 찾아와. 이런 영화야.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막내 아들을 찾으려고 8명의 그 특수수색 부대원이 조직이 돼. 8명의 특수수색 부대원이 조직이 돼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약간 이제 제가 넘길게요. 네, 제가 넘길게요. 자, 이렇게 8명이 이제 찾아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근데 왜 8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야 되죠? 이런 질문을 던져. 여러분들은 어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이 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러자 이제 누가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해? 잠깐만. 제가 할게요. 그놈 엄마를 생각해 보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다른 애가? 나도 엄마 있어. 여기 엄마 없는 사람 있어? 그렇잖아. 나도 엄마 있어. 그놈 엄마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나도 엄마 있는데, 나도 소중한 우리 엄마의 아들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만나지. 그 라이언 일병을 만나요.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을 만났는데 그 라이언 일병이 너무 그 전후에 애국심이 투철해서 자기만 갈 수 없다는 거야. 동료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작전으로 독일군이 여기 다리를 넘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동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간다 그래. 그랬더니 이 8명의 그 사람들이 열받지. 왜냐면 가는 길에 몇 명 동료들이 잃었거든.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떡해? 그러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거를 이끌었던 밀러 대위는 이렇게 죽어. 여기 이 8명의 수색원들은 너무 스폰가? 하여간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라이언 일병한테 얘기하지. 너를 위해서 이 8명의 목숨이 희생됐으니까 너 가서 가치 있게 잘 살아라. 이런 다음에 이제 영화는 이렇게 해서 나 잘 살았나 하고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은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우리 다니엘 이야기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리까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자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잖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뛰어났던 거야. 알고 있죠? 너무 뛰어나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왕 밑에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다니엘이 바벨론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다른 총리들과 다른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고발할 거를 찾고자 했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완벽하게 나라 일을 잘 감당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빈틈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고 진짜 완벽남. 그러니까 찾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 다니엘의 습관이 있다 그랬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습관.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아니라 이때는 어땠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지. 그렇게 이렇게 지속되다가 메대랑 바사라는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먹어버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뀐 거야. 이해 가죠? 바벨론이 있었다가 바벨론 제국이 거기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다 먹어버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그 메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배경 이해 갔죠? 그러니까 메대 바사 시대야. 메대 바사 시대. 자, 이때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 스토리 알고 있죠? 다니엘은 왕이 이제 금령을 내리잖아. 왕이 조서를 내리지. 온 세계에, 온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온 나라에 뭐라고 조서를 내려요?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나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누구에게도 30일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조서 만들고 왕의 도장 꽝 찍어가지고 전국에 반포하지.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니엘 완벽했던 다니엘, 그죠? 그 완벽했던 다니엘 그 말 지켜요? 그 말은 안 지켜. 다니엘이 그 모든 메대 바사의 모든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임무를 잘 수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메대 왕에게만 절하라는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죠. 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왕령을 받고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소리를 다 들었겠지. 이거를 고발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메대왕 다리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30일 동안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 다리오 왕의 반응?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은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었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왕이니까 그때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할 수 있을 것도 아니야. 그치?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구해주면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법이 어땠냐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왕이 말했어.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다시는 고치지 못해. 누구도? 그 왕조차도. 그래서 왕조차도 그 도장 찍힌 규례를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살릴까 해질 때까지 깊이 고민하지만 결국에 방법을 못 찾지. 그치? 자기가 이 법을 어겨봐.
그러면 자기의 그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그 왕은 이 규례대로 결국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길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던져 넣는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잠시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해질 때가 되어가지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밤새 금식해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한 다음에 새벽이 딱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 그런 다음에 다니엘아 너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야. 자, 사자굴의 위기에 빠진 다니엘 일병을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켜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라이언 일병 같지? 그치? 자, 우리가 자국민 보호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국민 보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막 어디 막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돼.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 테러리스트한테 자기 미국인들이 납치돼.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국민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나라의 힘이 강대할수록 그 자국민 보호를 받는 그 국민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안전하고 되게 믿을 게 있지. 그치? 근데 막 힘없는 나라 사람들이 막 잡혀가. 근데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거를 그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주기 막 힘들 때가 많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겉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미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출신 사람. 그쵸? 이 다니엘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지. 그런데 실상은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국민 보호,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단 말이야. 자,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없던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 맞아요,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자국민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안정이 되는 소식 아니에요? 그쵸? 이래서 우리는 사실 무섭고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하고 멸망하지도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놀랍죠? 자, 이제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사도행전 목사님이랑 읽기로
몇 달 전에 이제 완료했을 텐데 다 읽은 친구들은 아마 이제 한 번 더 기억이 날 거고, 안 읽은 친구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한테 너 이제 예수님 그만 전해라 막 이랬어. 교회를 막 박해하던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죽이고, 베드로는 막 이렇게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쇠사슬을 묶고 재운 거야, 감옥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니엘 일병 구하기, 베드로 일병 구하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야. 천사가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그 쇠사슬을 그냥 벗어뜨린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중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풀고 자기한테 띠를 띠고 신을 메고 겉옷 메고 따라 나오래.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이니까,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면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나는 이제 내일 죽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환상인 줄 생각한 거야. 그냥 꿈인가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 그래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쇠사슬을 풀고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어떻게 재웠는지 아니면 눈을 가렸는지 해서 그냥 데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구해내세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바울과 실라라고 유명한 우리 전도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동료 실라. 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아. 그냥 아예 땅을 그냥 지진을 내버리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 일병 구하기. 자, 하나님 나라의 자국민 보호 어때요? 굉장하죠. 그쵸? 판타지 같죠? 드라마 같죠? 그쵸? 못 믿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성경으로만 믿으면 돼. 성경으로만 믿으면은, 이거 믿으면 어떻게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국민 보호를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평안할 수 있구나 라고 믿으면 딱 되는데, 우리가 믿질 못해. 잘 우리가 너무 막 죄인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막 그러한 불신 이런 게 막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못 믿을 수 있고 이것도 성경보다 부정확한 거예요. 성경보다 부정확하고 성경만큼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는 없지만, 근데 현실판으로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현실 세계에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한 사건을 목사님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현실판을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자국민 보호 백성 구하기 현실판. 자, 눌러주세요. 실미도에서는 68년 4월 창설됐다고 해서 684 부대로 불리던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로 침투하려 했던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보복 조치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였고, 여기서 그는 태권도 교관과 조교로 있으면서 휴게실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며 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대북 특공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에 나왔던 것보다 10배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었지요. 실제로 훈련을 견디다 못해 죽은 훈련병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들이 배로 북한에 침투하려 한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수소기구를 이용해 평양의 주석궁으로 직접 공중 침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4개월 동안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는데 남북 대치 국면이 완화되면서 북파 가능성이 약해지자 훈련병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미도에서는 내무반마다 총이 비치되어 있고 실탄을 직접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던 그 전날에 처음으로 음주가 허가되었고 어쩌면 음주가 불은 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관병들에게 특박을 나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고참병들은 고생하는 신참병에게 특박의 기회를 먼저 주었는데 신참병이 기대하면서 술을 많이 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육대장이 고민을 하다가 음주를 허가했고 기관병과 훈련병들이 사고 나던 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새벽 6시에 실미도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기관병들을 공격했습니다. 훈련병들이 교육대장 머리를 쇠뭉치로 쳐서 살해한 후 실탄을 빼앗아 인정사정 없이 쏘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양동 수장로님은 육지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어서 외출복인 얼룩무늬의 군복을 갈아입고 있었고 휴게실에서 상의를 막 입었을 때 실탄 사격으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는 그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뛰어나가는 김기열 하사의 뒤를 따라 재빨리 뛰어나가면서 내무반 쪽을 바라보았는데 훈련병 하나가 쪼그려 쏴 자세로 양동 수장로님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인데 왜 그럴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총알이 날아와 장로님을 쓰러뜨렸습니다. 총알은 뒷목에서 쇄골으로 관통했고 장로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목에서는 엄청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게 쫓기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양동 수장로님은 총알이 자신의 목을 관통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죽을 목숨이라고 포기해버렸을지 모릅니다. 적군이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두세 번 확인 사살을 하도록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으며 무작정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병들은 숨을 곳이 많은 무의도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무의도로 걸어서 건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로님 혼자만 바닷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바다로 도망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하는 훈련병이 적었고 이것 역시 그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다가 총상이 고통스러워 바위에 기대어 있었는데 멀리 훈련병이 그가 흘린 핏자국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훈련병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서도 갑자기 다니엘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훈련병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주변에는 그의 몸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훈련병은 장로님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썰물이 들어와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출혈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장로님은 다시 섬으로 올라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없던 실미도에 숨을 곳이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 4개를 이용해 2단으로 돌을 쌓아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눈에 띄는 곳이었으니 몸을 숨겼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2명의 훈련병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2명입니다. 저들의 눈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전도사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그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실판 양동수 장로님 구하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양동수 장로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실미도에서 그 동료 기관병들은 18명 중에 다 죽었어. 양동수 장로님을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바로 돌 2단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거를 그 훈련병들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북한의 그 수도를 해서 그 당시에 북한의 왕이었던 김일성을 죽이기 위한 훈련 부대였으니까 그런 걸 못 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적 있죠. 이런 비슷한 거. 베드로를 구하러 가실 때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니까 그 군인들이 못 봐.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못 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양동수 장로님을 그 훈련병 2명의 눈을 가려주시니까 이 옆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신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여기에 또 나온 거 봤어요? 무엇을 믿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적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기억하세요. 혹시나 이러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혹시나 이런 위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지. 그쵸? 그럴 때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국민 보호 프로젝트를 실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어? 이 좋은 프로그램 박차고 그냥 다른 나라 백성 할래? 하나님 나라 백성 말고 다른 백성 하고 싶어요? 자, 믿으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말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렇게만 하면은 가끔 이상한 사람이 생겨. 영상을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영상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떤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 사자 우리에 뛰어든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막 외우면서 나체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사자굴에서 자기 이상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내가 봤을 땐 사이비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사자가 죽었어. 그 사람 때문에. 동물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자를 죽이고 그 사람을 건져냈단 말이야. 그 사자가 무슨 죄야? 그렇지? 자,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오늘 딱까지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건도 안 일어나야 되고 어떠한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사랑의 지선아 기억나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지켜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고를 또 허락하셨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빠르게 읽어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다른 바리새인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으셨어. 천사들을 보내서 극적으로 스데반을 거기서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물론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허락하셨단 말이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버리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스데반 집사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 조롱했단 말이야. 너가 구원자라면 너가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엄청 조롱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는, 순교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아까 그러한 양동수 장로님과 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뒤를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좀 발견돼.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요. 없어. 그날로 그냥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이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사울이 아까 그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바울이에요. 사울이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 이 영혼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우리 다 죽잖아, 언젠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육체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육체의 위협에서부터 다 지켜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마음에 한번 새긴다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그는부터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세요. 끝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세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여 드리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5월까지인데 지금 거의 오는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오늘 5명 정도 했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는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은 지난주 주일이었죠, 그죠? 네, 근데 교회에서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아마 지난주에 선생님들한테 다 편지를 썼니? 안 썼니? 안 쓰니?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쓰는데, 우리 중등부가 주님 안에서 선생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중등부 신방이 있어요. 신방은 이제 나오는 친구들은 잘 나오겠지만 잘 안 나오는 친구들하고 나오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교회가 아닌 뭐 집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선생님, 부장님, 목사님 등등 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신방이 아마 이번 주부터 6월 한 첫째 주 정도에 개별로 연락이 되고 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찬양 모임은 6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타는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5시에 하고, 드럼도 선생님이 이제 컨택이 됐는데 토요일 뭐 3시, 4시, 12시, 1시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유동이어서 드럼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반은 아직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찬양 모임 찬양팀 모임 6월부터 시작이 됐고 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나고 부회장님 찬미 마이크 네, 저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중등부에서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저 소리.
교회 즐겁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저희 중등부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중등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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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말 잘 듣는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이슬아 중등부 화이팅!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나와주세요. 잠깐. 우리 선물 증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고. 자, 나눠줘. 한 분씩 나눠줘. 지금 나눠줘.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눠줘. 아주 약소한 선물인데 우리 친구들 다 받고 우리 선생님 인사하면은 우리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자,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면 우리 친구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과 모임, 반별 모임 잠깐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